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팀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결혼까지 하고 미국을 거쳐서 지금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안성진, 손나영 우리 청년팀 어디 있어요? 유아실. 그 키가 큰 사람이 유아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시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열정이에요. 열정. 모든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위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역사가 아주 고난이 깊어요. 고난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난으로 주저앉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열정이에요. 열정. 암 환자들 아직도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암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환자의 삶의 뭐예요? 의욕이거든.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면 암사기라도 이기고 살게 되어지는데, 삶의 의욕이 없으면 초기라 할지라도 암에 놀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인데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감기는 뭐도 안 걸려요? 그런데도 걸려요. 그죠? 왜 걸릴까요? 한때 그 뭡니까? 사스인가요? 그것이 유행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정확한 걸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사스 그 바이러스가요, 소 20대 미만으로는 거의 뭐 걸리는 것보다 한 10%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50대 이상으로 가면 그 전염률이 50%, 6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스라고 하는 그 병균 자체도 물론 강력한 거지만은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힘,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열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비유해서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의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불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7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결단하여 출발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기근이 오지? 왜 어려운 일이 있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거기서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뒤로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저가 많이 흔들리고 갈등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 섞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상속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꽝이니까 내 하인 중에서 가장 내가 신이 많은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 섞인 기도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뭐 해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 신앙생활하면 있던 고난이 없어지고 없던 고난은 아예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환경적인 고난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오랜 시간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환경적인 고난도 잘 인내해야 되고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뭐 한다고요?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그 1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연단이 지나간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간 후에 고난을 잘 인내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훈련, 영적인 연단 내주 준비가 더 있는데 그 연단을 다 받은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 우리 신앙인으로 이야기하면 열정적인 믿음. 열정은 불이거든요. 불같은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에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가 17절에 나오죠. 17절 창세기 2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예요? 지나갔다 말이에요.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타는 불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니 화로가 보이며, 어두운데 불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라 어려우면, 지근들면, 뜻대로 안 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흔들려지고 승질나고 항의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시험 들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셨어요. 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 불의 하나님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견디게 되어질 때에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저가 믿음의 조상, 또한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가 이제 40년 나이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어쩌다가요 40년을 그냥 허송세월 해가지고 80이 돼버렸어요. 80.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꿈은 1%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요. 그러한 모세가요, 80세의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지죠? 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무엇 안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80세에 절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불은 불인데 다 지지 않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불. 모세가 그 불을 가슴에 담으니까 80세 노인인데 그의 불로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1,000번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준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 있으면 읽기는 좋죠. 뭐 아이고 이런 약속이 다 있네. 기분은 좋은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경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의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된 그러한 글자에 불과하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응답이 된다.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지. 따라했어요? 모르고 따라했어요? 어쩌다가? 뭐 어쩌다 했던 저쩌다 했던 제가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겨우 주일날 딸
찰랑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400년이었어요. 400년. 이방의 객이었다고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것도 공짜가 없고 그냥 되는 게 없는데 하늘의 복을 그냥 받아요? 진짜 불안당이지.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언약하시니까 막 금방 막 머리가 막 비상해지고 뭐 금방 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 뒤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잘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이죠. 역대하 7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뭐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만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해가게 될 때에 앞사람이 위대하면 뒷사람이 힘들잖아요. 앞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 말이에요. 열정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오셨어요. 불로. 그래 그 제단의 그 제물을 불로 사르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는 원래 선지자이지만은요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막 정치적으로 지금 막 혼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똑바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를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엉터리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6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뭐죠? 숯이에요. 핀 숯.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니라. 엉터리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보좌 앞에 하나님의 큰 항로가 있는데 거기서 말해요 불과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천사 하나가 그 핀숯 하나를 가져다가 저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저가 회복된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요 제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의 하나님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갔던 저들이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서였어요. 자,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불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불을 받았다 그런 얘기. 불같은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 아는 신앙으로 언약 받은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성취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변화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처음부터 원래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물어보면 옛날에 불교 믿고 다 유교 믿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요,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알의 우상이거든요. 바알의 우상은 농사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당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장 농사 때문에 필요한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저들이 믿게 된 거죠. 농사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농사의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니까 그냥 바알 앞에 가서 빌게 되었죠. 그 농사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또 부자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많으면 옛날에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많고, 그게 바로 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저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이 바알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차용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 바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고 이건 뭐 둘째하고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잘못된 이 우상, 잘못된 이 바알과 같은 이 사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알파치노는 현대인을 유혹하는 세 가지의 바알이 있다. 첫째는 돈, 물질주의. 둘째는 성, 쾌락주의. 셋째는 힘, 권력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바알주의가 우리 주위에도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 나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교회도 나가주지 뭐. 하나님도 믿어주지. 다산. 내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라도 해줘야 되는데 뭐를 할 수가 있을까? 교회라도 나가볼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다 원하고 바라는 걸 채우는 도구로서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쾌락.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종교 의식의 하나로 성전에서 혼음, 막 아무나, 그리고 그 바알의 여 사제들을 하고 막 그 성전에서 의식의 하나, 예배 행위 하나로 성관계를 막 가졌어요. 그렇게 막 해야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쳐다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을 열면 그 다음에 쏘나비가 쏟아진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성적인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성에 빠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몇 해 전에 서울 시내 대학생 600여 명 남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소위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2%가 10.4%가 넘었어요. 혼전 순결 이거는 2.1%.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바알의 공격을 이기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방법은 하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이 아니고요, 불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뭐죠?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다 신이라고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말이에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예식대로, 자기의 의식의 방법을 따라가지고요, 또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참 예배가 아니고 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교파가 어디냐를 따진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반드시 땡 종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묵도. 이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올 때마다 불쾌해요. 왜 묵도를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냐? 늘 꺼림직하다고, 늘 꺼림직하다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는데 저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가운을 입을까? 예, 옷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좋아. 뭐 여러 옷 갈아입을 것도 없어. 1년 360일 가운 땡. 그전에는 양복을 입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양복을 벗어놓고 이제 이렇게 가운을 이제 입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덥기도 하고 벗을 거 왜 입냐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상의를 안 입고 나와요. 달랑달랑 나와가지고 딱 입고 딱 올라오고 그러고 가요. 혹시나 볼 때 제가 상의를 안 입고 돌아다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운을 입었다 안 입었다 말이지. 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하냐, 찬송가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예배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이 많으냐 이거예요. 불이 많으냐. 발의 선지자들도 예배드렸다니까.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냐고. 1시간 와가지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냥 들어오면 좀 미안하니까 입장료로 헌금 조금 내고 말이죠. 에? 그래도 중직인데 어떻게 회비만 내고 말어. 기부금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내고 말이죠. 이게 예배냐고요. 이게 예배냐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 불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이어야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게 비록 400년이 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불같은 열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못해요. 불이 있어야 돼. 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사탄의 마귀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고요.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현장은요, 예배의 현장이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들대로 예배하고 엘리야는 엘리대로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을 해야 인생에 성공을 하는 건데, 예배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더니 내 마음에 막 감동이 확 밀려왔다. 찬양 속에서 막 하나님의 그 느낌이 막 확 엎드렸다.
내 느낌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그 불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강조하는 그러한 강조사항, 반복하는 강조가 뭐예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뭐하지 말며 붙이지 말아라. 25절 끝에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뭘은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불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불은 어디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잘해야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양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 신앙의 불을 내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냐고.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엉터리 바알을 섬기는 저들만큼의 최소한의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들도 거짓신을 섬기는데 2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였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비싼 송아지를 드리는 그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76번인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5번 나오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뭐예요?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제단의 주위를요 막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면서 저들의 신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신에게 예배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지 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더 힘쓰면 힘써야지 그들보다 못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막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지?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냐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 우리가 심장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간절함을 가져야 간절함. 지금요 이 배경 열왕기하 18장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거든요. 기근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기근 때에 바짝 말랐는데 산으로 올라오라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올라왔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예배 안 오면 이렇게 하늘에서 막 벼락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우기인데 우기를 잘 보내려고 말이죠. 왠지 그냥 한 주간 찝찝해가지고 찝찝하지 않으려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죠? 수축했어요. 여러분,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죠? 12개를 취하니,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온전하게 수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냥 엉터리가 되어지고 바알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12돌을 구해서 다시 완전하게 복원했단 말이에요. 어느새 주일날 그것도 딸랑 그것도 시간 날 때 한번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대예배고 나머지 예배는 대충 예배가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2도를 다 채우잖아요. 공 예배를 다 채우는 예배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 예배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3번씩이나 홍건히 젖어 흘러가도록 이렇게 물을 부었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임으로 붙이지 말라고요. 바짝 말랐으니까 자연 발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진정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물이에요. 물. 금덩어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3년의 가문 동안 물이에요. 물.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새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자,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바라되 아무것도 없다니라. 이르되 매여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7번 기도했다. 7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불로 끝나지 않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은 가뭄이에요. 가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그런데 그 물은 물로 온 게 아니라 불을 통해서 온 거예요. 불. 아멘입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정말 덥거든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내일의 계절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로 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불같은 신앙 되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